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심령들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함께 예비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며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역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옛사람의 모든 속성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만 사로잡힐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읽었기 때문에 13절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촉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시되 땅에 끝까지 읽습니다. 또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이 본문은 세상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12절부터 6제인에 관한 얘기죠. 이 성경은 전부 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미 계시록 1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들과 사자들, 7교회에게 하는 7사자, 7교회에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우주적 종말, 뭐 세상의 멸망 이런 걸로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핵전쟁,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쟁들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제3차 대전이 온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육신이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 만들고 세상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을 주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다시 말해서 그분이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속성, 체질, 모든 것이 동일한 자로 만들으셔서 그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창조와 구원, 인간의 창조. 왜 구원합니까? 타락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얘기가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맥입니다. 근데 구원을 그냥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모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창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모습이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존재로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 성경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인생의 역사가 있죠. 인생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입니다. 육체의 시간이 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기간, 내가 재창조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육신의 기간 동안에 그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는다면은 사후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어떤 옛날에 보니까 뭐 이중 아담론 다시 뭐 재창조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록에는 교회를 다시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6장 여기 6번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짓는 그 모형을 12절부터 6째 인을 띄면서부터 그 이제 비유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보면은 그 타락한 이후에 홍수라고 하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인데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 이제 창세기 6장에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뭐 죄악이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가 보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해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내용이 창조의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또 애굽의 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걸로 체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런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성경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우리를 저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고난, 형벌, 괴로움, 고통, 눈물, 슬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즐겁다 하는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이 즐겁다. 맞습니다. 당장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괴로움이 맞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너를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는 모습의 모델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일생이 나의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 또 사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저주를 당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당하고 있는 나예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저주를 받고 있고 율법은 죄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끝까지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어떤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욥이 죄지어서 그렇다고
성경에 욥이 분명히 난 죄진 적 없다고. 응? 하나님도 분명히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지면 저주받고도 하니까. 그게 뭐냐면 죄지면 저주받은 이유가 그 죄를 그 저주받을 죄의 결과를 통해서 저주가 나왔어요. 자, 저주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끝에 항상 나오는 것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것이 반복됩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죄져서 하나님이 쳤다고 그럼 복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해버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저주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실수한다고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아 오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보면 잡아 죽입니까? 그럼 죄인 오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오라고 했을 때는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겠다는 겁니다. 죄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주 읽었지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건설하겠다. 건설해서 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계속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또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넘어뜨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건설하려고. 다시 심으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형벌이 이런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를 창조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죠? 저주가 많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먹고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 죽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율법이 뭐냐면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죄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저주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내가 정말 그 어떤 죄,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떤 환경,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멸망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여기 환난이 있네.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 은혜의 내용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환난을 알았어요. 환난은 겪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겪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것을 그냥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왜 그런 일들이 있고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면 멸망이 아니라 멸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정, 심판이라고 하는 곧 형벌, 고난, 심판 같은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다시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면은,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분의 역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믿는 자 속에, 안 믿는 자는 그분이 창조할 의무가 없어요. 믿는 자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제라는 거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별의별 것 사업 별의별 것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은 발견하는데 임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냥 환난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 성경에는 죄인아 오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심판하려고? 아니요.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게 은혜예요. 그 희어지면은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와 같이 그분이 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진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를 짧게 성경의 여러 가지 토막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 은혜와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 창조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유로 구약 성경에 이제 볼 수 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심판, 은혜, 그 다음에 완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새 토막이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그 모습을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해가 어쩌고 달이 어쩌고 별이 어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 그 세상에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왕들도 마찬가지로 왕 이야기, 권속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심판되어지는지, 세상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세상에 해, 달, 별 된 자들이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임금으로 살고 있는 자,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심판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비유로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땐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된 상태에서 표현하는 다른 이 밖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이방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형벌, 심판, 징계, 또 그들을 향한 또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그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에도 지금 요한이 하늘의 일을 성신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 무화과 별들이 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별이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있죠. 별과 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별이 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별이 된 자들도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별이 된 자들도 있고 스스로 별이 된 자들도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의로서 빛을 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땅으로 떨어져야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분과 신의 자리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혼자 신으로 살아가는 절대 천상천하 유아 독존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그분과 하나 되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신으로 존재합니다. 그전에는 나로 스스로 존재하는 별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그로 존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지은 그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납니다. 내가 지은 성전이 뭐냐면 율법적 자아입니다. 유교, 불교 할 것 없어요. 자기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례와 법도, 양심이 율례와 법도가 돼서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법도가 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성전을 치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판단하는 신이 되어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일을 심판합니다. 하나님도 판단하고 또 사람들도 판단하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런 모든 신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무너지면 안 돼요. 너희가 지어 네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거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성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답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게 비유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주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새롭게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성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돌성전, 사람이 짓는 손으로 짓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전이 파괴돼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24장 29절에 보면 그날에 돌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말해요.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날에 돌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에 29절에 뭐가 됐냐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환란이 파괴되는 그 성전, 돌성전이 파괴될 때 그날에 환란 후에 그걸 환란이라고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돌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했어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진다. 돌성전이 파괴되면 율법적 자아가 파괴될 때 율법에 살아가는 자기가 옛사람이 죽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지금 여기 계시록 6장 13절하고 똑같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돌성전, 내가 지었던 그 성전, 율법적,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돌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율법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파괴될 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응? 요거를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보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때 성령을 주시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뭐가?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그래도 가져다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파괴되는 예수의 죽음, 이게 율법적 성전이 파괴시켜요. 율법을 완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완성한 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분이 완성한 것을 내 안에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뭐예요? 율법으로, 여전히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율법적 자아가 성전이 되어 있거든요. 율법적 그런 자아가 실로로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성하려면 율법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때, 근데 언제 죽어요? 그분이 죽는, 내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엘서 2장을 들어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일과 일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피와 불과 연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리듯 성과 이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다 떨어진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6번째 일이 떨어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기 큰 지진이 난다. 총담같이 커버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 지금 요한에서 2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13절, 12절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이걸 베드로는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제3차 대전이 아니고. 그래서 요엘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이 사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옛사람이 죽거든요. 파괴되거든요. 해와 달이 빛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땅에 다 떨어지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나.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 징조가 뭐냐? 해, 달, 별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저기 밖에 보이는 저기 그 지구, 그 우리 저 우주 은하계의 저 행성, 이것이 뭐 저 목성부터 일렬로 놓고 그건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우주 밖에 저기 군대를 모셔다가 백마 타고 오신다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저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를. 바로 해와 달 징조가 뭐냐? 해, 달, 별이라는 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다 해, 달, 별이에요. 어떻게 되냐?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징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언제? 돌이에도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때. 무슨 얘기예요? 봐라, 저 성전이 파괴될 때다, 이게. 언제 파괴돼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내가 지은 그 옛 성전이 파괴돼요. 베드로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은 그 견고한 진을 그거 허물어버려야 된다고. 견고한 진이 뭐야? 내 지식, 아집, 고집, 성질, 또 여기에 저 경험, 그동안 자아도 율법적 도덕, 율례, 법도, 경건하게 살려가는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요엘이 이 비유로 들은 겁니다.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비유로 이스라엘이 파멸되는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멸,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모형을 들여다가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근데 그때 회개하는 자들 구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실제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해, 달, 별로 표현했고, 이것이 파괴돼야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의해서 지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써놨어요. 아니,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북한 앞에 우리 회개하면서 살려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전체를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모형이에요. 모형을 들여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지면 심판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괴시켜요. 파멸시켜요. 멸망시켜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건설하고 심느냐? 회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가 뭐예요? 다시 창조받는 자들이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구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이 남은 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였던 자들 120명에게 하나님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불이 내려와요. 해, 달, 별, 별들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해, 달, 별, 해가 빛을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날에 역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 성령은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해, 달, 별들이 빛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뭐냐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걸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부터 창조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그대로 거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 그래서 그가 성전 위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성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너희가 지은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었던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을 베드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의 6장 14절에 보면은 그 계시록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자,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옛날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이 오히려 좀 성경을 좀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 근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종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루마기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이게 저 두루마기 이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이란 뜻이에요. 책 혹은 두루마리 뭐 두루마리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책, 율법 뭐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그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떠나가고가 이제 그 아포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갈라지다 이런 겁니다. 분리되다, 뭐 분리, 갈라지다, 찢어지다 이런 거예요. 뭘 얘기하는 휘장 얘기예요. 휘장. 그 다음에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아까 전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해요. 떠나가고 예, 갈라지다, 찢어지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이 저 얇은 그 구리판을 펴듯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하늘이 찢어져요. 갈라지는 겁니다. 찢어져야 돼요. 하늘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찢어지고.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이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청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자, 여기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설교한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0절부터 이걸 보고 이제 종말 똑같이 여기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처럼 종말일 때 지구가 없어진다. 다 녹아버린다. 그냥 없어지고 다 말려버린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10절에 있죠. 그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도 지금 아까 계시록 14장에 그 떠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단어가 달라요. 여기 떠나가고는
파벨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거기 계시록에는 아포코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이제 앞에 그 계시록에 있던 것은 분리하고 갈라지다 하는 이런 뜻이고, 뭐 가르다, 분리됐다, 끊겼다, 절단됐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파벨레코마이라고 하는 거는 통과하다, 지나가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나가고 통과하다 이런 겁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기본 요소 이런 거예요. 기본 요소 뭐 기본 원리 이런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초등학문 이런 걸로 쓰여졌어요. 초등학문 도예 초보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물질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할 때 이게 풀어지고가 이제 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방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드러나고 이게 발견되다 찾다 이런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먼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이 뭐냐면 그 뜨거운 불로 되어 있는 단어가 낙인이란 뜻이에요. 낙인, 도장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소리로 통과하고 하늘이 큰 소리로 여긴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물질이 기본 요소 율법 뭐 초등학문 이런 거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뜨거운 불, 그 다음에 해방되는 것, 풀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드러납니다. 발견되고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떠나가다, 이게 지나가다 할 때, 천지는 없어지다 할 때 이 단어가 써야돼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개념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떠나가다가 천지는 없어지고, 뭐 지나갔고, 이런 의미고, 물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 뭐 율법 혹은 초등학문 이럴 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율법이 풀려지는 것, 율법에서 뭐 해방되는 것, 고통받는 것에 해방되는 것, 성전에서 할 때 쓰여질 성전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게 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응? 옛 계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옛 성전 파괴, 도의 초보했던 율법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것, 사람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3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단어로 보면은 이 세상 우주가 멸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율법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 옛 성전,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초등학문에서 해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니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네.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성에 가는데 시장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주합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 하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이상해 여겨가지고 이거 주님이 저주한 게 말랐습니다 하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기 산이 바다에서 들려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 앞산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물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열매를 내지 못해요.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열매 내지 못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열매 내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죽고 나니까 믿음의 이게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돌성전 파괴돼야 돼.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파괴돼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이구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들어 바다에 빠치오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산도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산에 산당 일반 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도 있지만 사람이 산당을 짓고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산당도 있다고요. 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산 말고는 옛 성전입니다. 전부 다. 네 가지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각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도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산당들이 산마다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옛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옛 성전, 그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데 여기는 옛 성전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바다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을 표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율법도 있고 진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 자, 곧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 자가 전부 다 파괴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진리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이 서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주님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옛 성전, 다시 말해서 양식을 주지 못하는 그 율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양식을 주지 못하는 율법에 대한 모형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 쓴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내주지 못하는 그건 죽어야 돼. 씨를 주지 못하는 건 죽어야 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은 죽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는 자는 옛 성전이 산들이 옮겨져요. 산들이 전부 다 내가 산에 신으로 살고 있어요. 내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바다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고 율법 아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죽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과 옛 성전을 지금 비유하면서 옛 성전 안에 살고 있던 자들이 죽게 되면 파괴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로 파괴되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또 발견한다면 더 좋겠죠. 자, 어찌됐든 산이 지금 바다로 옮겨집니다.
또 이 내용 속에는 한 가지 만약에 첨언한다면은 이방인으로도 표현돼요.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거되는 것. 예?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거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율법적 자아가 전부 다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모든 민족,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인류들에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다가 당신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가 그 성전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근데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에는 그가 와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이 세운 그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에만 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14절은 이제 이해가 됐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그 14절에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전부 다 이제 옮겨지리라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산과 섬이 전부 다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바다에서 구원을 얻죠. 그 노아가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바다에 던져지면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로 나오는 노아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내 모습이야.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서 두루마기 말리듯이 해, 달,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땅에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산이 있어요. 율법의 산입니다. 다. 자아의 산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옮겨져요. 응? 다 바다로 옮겨져요. 응? 그래서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리의 바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전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시온산 구약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15절부터 이제 17절에 땅의 임금들 이제 막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자리에서 옮겨지는데 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제 갈라지고 다. 그러니까 이 갈라져야 안에가 천지가 갈라져야 됩니다.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고 이제 다 되고 이제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이 나와요. 이제 그걸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들이 전부 다 산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6절에 보면 그들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진노의 날이 누가 서리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땅의 임금, 왕족, 부자, 자유자, 종, 뭐 자유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종, 각종, 자유자. 7명이네? 예? 그 7족속이 뭐, 이게 7족속이에요. 그러니까. 7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지금 그 15절에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게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를 짓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네.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15절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네? 여기 지금 그 6장 15절부터 그 16절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사야 2장 17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바위, 그 다음에 진토에 숨습니다. 바위가 뭐예요? 거의 바위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를 얘기를 해요. 사람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율법을 얘기도 하기도 그래요. 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 진토는 뭐예요? 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에 다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 2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굴과 바위에 숨었어요. 바위굴입니다. 이스라엘 같은데 중동 전부 다 바위굴이에요. 암석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모래로 만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도 보면은 6장 그런 일들이 있을 때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이 전부 다 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13절 14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도 마찬가지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진토에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토 속에서 굴 속에서 혹은 바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 계시록 6장 15절 16절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숨어요. 왜? 거기서 창조가 되면은 바위가 터져서 생수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서 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 백합화 피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겠죠. 성령이 받는 역사도 다를 것이고 믿는 시기도 다를 것이고. 근데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가 나타나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그때 뭐를 깨닫느냐면은 내가 진토인 것을 깨달아요. 바위 같은 자, 나오죠? 예수님 10분인데, 더러는 바위 덤불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고,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토 속에서, 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그분의 그 창조의 그 역사,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가 있으면은, 그분의 창조가 바로 경험이 되면은 당연히 새 하늘이 되겠죠. 천지는 없어요. 옛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죠. 율법의 하늘과 율법의 땅 모든 것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새 하늘이 올 것이고 바로 새 땅이 그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바로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요. 그것을 천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요. 율법의 하늘, 내가 펼친 하늘이에요. 율법의 땅이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다 없어져요. 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어진다고요. 그 성전이 하늘과 땅이에요, 다. 거기에서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해, 달, 별들이 빛을 입고 별이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옛 성전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하늘이 파괴됩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땅들이 다
바뀌어버린다며. 파괴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파괴되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혹은 성령. 그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오늘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 보이는 성전 몇천억 들여가지고 막 짓잖아요. 이거 지어놓고 자기 자랑하죠. 내가 헌신해서. 뭐 좋아요. 뭐 필요하긴 해요. 왜? 모임 장소 필요하니까.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분이 아직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안 지어졌거든.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있어요. 머리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머리가 진리의 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의 머리는 죽고 진리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고요. 그분이 머리 두시려면은 내가 바뀌어야 돼. 성령에 의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걸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파괴되면 새 성전이 세워지면 새 사람이 되면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돌도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없어요. 아직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상, 이 성경 전체가 보면 다 그래요. 그 해가 빛을 잃고 성전 무너지는 얘기예요. 달이 뭐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땅이 지진 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뭐 핏빛이 되고 다 여기도 똑같은데 근데 요 내용이요. 율법이 완성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이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6시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달려서 6시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똑같아요.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기도 지금 율법이 완성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그러면 해가 빛을 잃어요. 달이 핏빛이 돼요. 별들이 땅에 다 떨어져요. 율법의 별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존재들도 다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성전이 그날에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9시까지 계속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갈라져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위로부터 하늘 저 아래로 다 찢어버렸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휘장,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말렸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과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찢어진 거예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린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요한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 지금 14절에. 하늘 갈려져 있던, 갈라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번째 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휘장이 찢어지다. 여기는 지금 휘장이 찢어진 걸로 그 누가복음 23장 해놨는데 여기는 하늘이 찢어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같은 내용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를 여기는 요한은 하늘이 찢어지다 이렇게 돼. 찢어지다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은. 거기는 누가복음 23장에 하늘이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바울도 그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찜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되어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요한은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로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옛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옛 성전이 파괴되고 찢어지고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야기, 율법의 하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비유로서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에 바로 하늘이 열려요. 이 하늘이 두루마기, 여기 14절 두루마기 종이 축이 말리듯 같이 떠나가고 찢어져요. 갈려진다고요.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게 여섯 번째 기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게 여섯 번째 날, 이 여섯 번째 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섯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보입니다. 이게 바보라고 하는 게 이제 못이란 뜻이에요. 못. 혹은 갈고리 이런 건데, 못, 갈고리 이런 거예요. 여섯 번째 단어가 이제 바보. 연결되다, 못, 갈고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의미해요. 여섯 번째는. 앞에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은 이제 촛대, 그 다음에 떡상, 향단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법궤가 있어요.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언자가 있죠. 은혜 보좌라고 그래서. 자, 근데 그래서 이 여섯 번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찢어지는 휘장과 관련돼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법궤에 피가 발려져야 돼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걸 여기는 하늘이 찢어지는 걸로 표현해놨고 또 다른 데는 뭐냐면 하늘이 말려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두루마기 말리듯이 말린다, 말려 올라가다. 이게 말려 올라가다 하고 혹은 말린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말려 올라가고 이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이건 성전 밖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애굽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세 공간이 세 개인데 첫 번째 공간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에 죽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제물이 죽어요. 애굽에서 보면 양을 잡잖아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의지해서 홍해 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번제단하고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가면은 그들이 그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그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홍해를 건너가서 물두멍 지나면은 이제 그 성소가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떡상, 이제 촛대하고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곳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일생 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그러고 지금은 신약교회라고 그러죠. 왜?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뜰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건너가서 그 홍해 건너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데 하늘의 휘장,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웁니다. 양육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양육받는데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신약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근데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찢어진 거 맞아요. 그건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밖에서 찢어진 것이고 내 안에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야 내 안에 하늘이 열려요. 성령으로 바로 하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율법의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모든 죄의 담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그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하늘을 열어놨어요. 근데 실제 이제 내 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성전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져야 돼요. 그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이 훤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금 본문에 이 여섯 번째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창조, 이 내용을 여섯 번째 일으로 이게 환상과 비유로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여기에 여섯 번째 인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법궤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법궤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성전의 파괴, 새성전의 건립,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죽기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를 창조한 내용, 창조되어졌을 때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 그 다음에 뭐 새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동시에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의 부활, 근데 옛성전의 파괴, 새성전의 건립, 이런 그 새롭게 성전이 건립된다고 그랬죠.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세워지는 이 사건을 여섯 번째 인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여기 지금 시간 나시면 해, 달, 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갈라지다, 말리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의 여기 이제 그 17절에 그분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큰 날. 구약의 큰 날 가보세요.
전부 다 안식이에요. 응?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 역사를 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큰 날로, 큰 날, 성령이 역사하는 날, 그분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나를 창조하겠다는,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를 당신이 거할 처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성령에 의해서 당신의 처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내 의와 내 자존심, 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정말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옛 하늘 옛 땅이 다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내 안에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성령의 임재와 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해 주셔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여섯 번째 인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그러므로 새로운 완전히 지어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